예,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무지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 또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가장 강한 자로 또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심으시고 또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또 양육하시어서 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복음의 말씀을 또 용기와 담력을 갖고 유감 없이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는 역사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주님께 또한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근심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형제 자매님들 계신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시켜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위로해 주셔서 건강한 육체로 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온전히 간구를 드립니다. 국내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주일 또 말씀의 교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까지 읽겠습니다. 아까 인사하셨는데요. 좌우 또 앞뒤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 코로나 안 걸렸는데 이제 뭐 안심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우 앞뒤에 서로 손잡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어깨도 쓸어주시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분위기가 한결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또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다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 난리가 났대요. 이번에 에스겔 38장 마지막 전쟁, 마지막 전쟁이면 핵 전쟁이고 핵 전쟁이면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번에는 이제 배우진 않았는데 에스겔 38장의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러시아가 주변의 나라와 연합해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전쟁, 그 마지막 전쟁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데 지금 세상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죠. 회복된 지 7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 근신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신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제 취하지 않은 상태를 근신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잖아요. 근데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 세상 권세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그죠? 이것저것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아주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서로 대접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얼마 남지 않았죠. 서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 귀한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겠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깨어서 근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배웠는데 이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쉬워요? 예. 성경 월요일부터 쭉 배웠는데요. 이 성경 강연의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은 쉬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강연의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수준이 낮은 내용이 아니죠. 그렇지만 반복해서 성경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 성경 강연회가 좀 쉽다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 못 하시네. 성경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저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육체는 뭐와 같대요? 네.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제가 한번 쭉 읽었잖아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시고 대답하시는데 대답을 하세요. 용기 없는 분은 속으로. 근데요. 어렵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 풀과 같고. 풀이요. 이렇게 생장하던 풀도 뽑으면 어때요? 뿌리 끝부터 잎사귀까지 한순간에 싹 말라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오늘도 암송하셨잖아요.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려워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성경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래 돼 있잖아요. 이 세상 그 부귀 영광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7, 80년 지나고 나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그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한들 7, 80년 생애가 지나고 나면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쉽고 요약해서 딱 말씀해 주시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그런데 25절 말씀 보시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모든 것들은요 잠시 잠깐 하면 다 없어지고 사라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하면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우리는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명도 깨달았죠.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갈 운명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이란 표현도 사실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구원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배웠죠. 구원할 구에 도울 원자, 도와서 건져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스스로는 살 수 없는데 타인에 의해서 건진받는 거. 스스로는 지진해서 깔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 스스로는 살 수 없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건진받는 게 구원, 구조, 구출.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타인이 그 죄를 해결해 주고 우리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타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자,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기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래 돼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도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이 거듭났다는 거 알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거듭났다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정치도 거듭나고 얼마 전에 선거했지 않습니까? 정치도 거듭나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우린 거듭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의 거듭남은 전혀 다르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돼서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성경 요한복음 여기 책갈피 하시고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는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 여기 두 번 태어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잖아요.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 영어로 하면 born again, 탄생이거든요. 그걸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거듭나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육체예요. 저는 1968년 4월 16일 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의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난자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 첫 번째 난 거. 처음 난 거.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육으로 난 것은 첫 번째 난 것은 육이요. 그러면 그 뒤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돼 있죠. 그 성령이 뭐예요? Holy Spirit, 거룩한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이냐? 제가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었고 천사 세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앞에다 성자를 붙였어요. 성령, 거룩한 영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난자 앞에 뭐가 생략됐냐면 거듭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난 것은 거듭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왜 거듭나야 됩니까? 죽었거든요. 자, 아담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에.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제가 두 번 찾아드렸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렇게 돼 있죠? 너희 조상, 첫 번째 조상은 아담이고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죄가 유전된 거예요. 남자는 씨여 여자는 밭이라 그랬죠? 그래서 죄 씨가 뿌려져서 죄인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신분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현재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것, 정치도 거듭나고 사회도 거듭나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죽었다. 몇 번째 말씀드려요? 한 5번째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기 죽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선이 끊어진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라놓은 거죠.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의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책갈피 해놓으셨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능력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어제까지 계속 말씀만 배웠어요. 오늘도 또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만 배울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이 어렵지 않게 기록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거듭나는 게 뭐예요? 탄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하면 성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것을 거듭났다. 탄생으로 설명해 놓으신 겁니다. 탄생해서 성장하자면 의미가 없습니다. 탄생해서 성장해야 돼요. 아이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도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본문입니다.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 있잖아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생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생활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렵지만은 않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탄생하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하려면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 생활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 시편 138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의 영혼이죠.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거래를 아주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도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죠. 그리고요, 시간인데 시간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셔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도 이뤄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1000년이 하루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봤을 때 1000년은 하루 같은 거예요. 이해하셔요? 자, 그리고 하루를 1000년같이 아주 지루하리만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루를 1000년같이. 그러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시간을 보낼 때 그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은 1000년같이. 자, 우리는 그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말씀, 그죠? 영혼, 한 사람의 영혼, 그 다음에 시간, 이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요, 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동행 아주 중요하죠. 동행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말씀과의 동행인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제가
옳게 읽었어요? 틀리게 읽었어요? 정신없이 그냥 있으면 목사가 이 말해도 맞다고 저 말해도 아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번에도 보여드렸죠.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바꿔서 말하면 말씀과의 동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성경 강해 때 우리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말씀과의 동행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은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게 맞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첫날부터 쭉 배워봤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증거 있어요, 없어요? 기록된 대로 성취돼야 한대요? 돼요.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아요.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아요. 맞죠? 이번에 배워봤잖아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시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전지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전능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하시고 회복을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증인의 역사 배워봤잖아요. 성경 말씀은 전능하죠.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은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은 말씀과의 동행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점점.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겨자씨만하다면 그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사랑,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씀과의 동행이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 시편 119편. (155절) 시편 119편 15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잖아요. 이것이 영혼 구원인지 생활 구원인지 육체 구원인지, 그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용어를 어떻게 해요?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구원이 나오면 155절에 영혼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다. 주의 율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영혼 구원을 못 받아. 주의 율례를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다. 그죠? 성경 강연의 말씀을 탁 잘 들으면 어떻게? 두 귀와 두 눈, 마음에 물음표 가지고 성경 배우면 된다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계실까? 성경이 진짜 사실일까? 그리고 잘 듣고 잘 보면 한 주간 말씀 들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안전은 있는데 두 귀를 닫고 있어요. 눈은 감고 있어요. 그러면 깨달을 수 없죠. 근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구원을 생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생활 구원? 생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받는 것도 말씀으로, 신앙의 성장도 말씀으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을 여기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중에 좀 자세히 배워보세요. 문화 비유가 나와요. 문화 비유. 근데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니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10명의 종에게, 이 종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받은 사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장사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종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자라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칭찬과 영광을 주셔요. 근데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종에게는요, 칭찬 없어. 5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죠? 근데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온 종에게는 약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온 종도 그리스도의 종, 구원받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자칫 잘못하면 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잖아요. 생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몸된 교회 안에 출석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말씀으로, 신앙의 성장도 말씀으로죠. 여기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씀을 표대 말씀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1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씀을 체험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평안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말씀에 계속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이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한 번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을 체험했거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렇게 돼 있죠? 주의 법은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첫날 와서는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성경? 그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 경전이지 뭐.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그런 거 써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첫날부터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런 내용들 쭉 배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루 이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벌써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성경이 사실이네. 근데 심판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0장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배우다 보면요, 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배우거든요.
에덴 동산이 막 쥐어럽 꺼지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사실한 증거들이 너무 많죠. 이스라엘 불순종할 때요. 하나님이요. 막 600년 동안 식민지 살고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성경을 제대로 잘 배우면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거기까지 안 배워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까지 배우고 나면 두렵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림자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속이죠.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누구 죄를요? 내 죄를. 얼만큼이요? 영원히. 단번에. 그 복음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뭐예요?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제자들 안에 평강이 진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고 말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맞지요?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을 딱 듣고 나면요. 내 마음에 평강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어가리이다.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넘어갈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한번 체험한 거예요. 주의 법을 특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말씀.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어떻게 해요? 없으리다. 이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복음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요. 상담을 하는데 여쭤봤어요. 영원한 속죄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좀 어렵게 물어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영원한 속죄가 뭡니까? 깨달으면 알잖아요. 속죄, 속, 값을 지불할 속, 죄제자, 죄값 지불했다. 대신 갚았다. 기간은 영원히.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요? 졸다가 깨어나셔서 이상한 거 배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조시는 거 없죠? 영원한 속죄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 영원히 속에 있는 죄요.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분이요? 야, 오늘 새로운 거 깨달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영원한 속죄는 영원히 속에 있는 죄가 아니라 속죄, 죄값을 갚았다. 영원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암기하는 게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영원한 속죄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죄값을 지불했다. 영원히. 그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됐다.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저희 첫째 아들이 구원 간증을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예전에 들었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요. 매 초등학교 때 구원받았다.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우리 막둥이 셋째도 고2 때 구원받더라고. 둘째만 초등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첫째가 구원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천국? 그곳에 간다. 라는 그 기쁨보다는 그 간증에 이런 간증하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간다는 그것에 너무 감사했대. 맞아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 구원받을 때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을 체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이 말씀도 깨달아져서 정말 나의 말씀이 됐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 여기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 뜻이 뭐냐면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혹 어떤 시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복음의 말씀은 믿는데 왜 이 말씀은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말씀 깨달아지듯이 이 말씀도 깨달아져야 돼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또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잖아요.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이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설령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언정,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잖아요. 복음 말씀 깨닫으시되 이 말씀도 우리 각자 내 말씀이 된다면, 그죠? 이 장수가요, 전통에 화살이 많으면 어때요? 듬직하잖아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래서요,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정말 주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이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겼다가 다시 자기가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께 또 맡겼다가, 그죠? 근데요, 신앙이 성장하고 나면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주의 법을,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이 말씀 한번 경험했고, 또요, 신앙이 성장하면서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지 그거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말씀 사랑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야 알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으면 어때요? 보고 싶어요. 맞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한 3시간 됐는데 한 30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한 3시간 했는데 30분 한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요, 뭐 주일도 안 듣고 수요일도 안 듣고 뭐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펴보고, 이번 일주일은 그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펴봤으니까 해서. 근데요,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봐. 그래도 마음에 전혀 문제가 안 돼.
그 말씀을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러면 그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으면요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다 결국 결혼하잖아요. 그럼 축하합니다. 이 수화예요, 수화. 남자 여자 결혼 축하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죠.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기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만사 형통이죠. 문제들 있어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수풀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돼서 그죠?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을 때도 말씀으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다 청년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영혼은 늙지도 않고 사실은 죽지도 않아요. 말씀드렸죠.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영혼은 절대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영혼이 늙어요? 여기 어르신 계신데 늙습니까? 마음은 이팔 청춘. 영혼 청춘이요. 청년이 그러면 어르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방법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그러면 범죄치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방법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요 이런 거예요. 이제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쫙 듣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돼요. 정상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돼요. 찔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격동도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찔림과 격동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근데 이제 목사님들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문 밖에 나가면 그 찔림과 격동이 어디로 간지 온데 간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막 찔림도 되고 격동도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일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모레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수요일 이 모임 때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 돼 있죠? 이 도는 말씀입니다. 말씀.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 돼 있죠? 자, 한번 줘보세요. 거울을 딱 봤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막 헝클어지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 세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요. 그럼 문제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기억한다는 수화예요.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 돼야 안 돼요? 되지. 얼굴에 뭐가 잔뜩 묻었고 얼굴에 헝클어졌고 그래갖고 아이고 씻어야지 단정하게 해야지. 근데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행동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다가 딱 비유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찔림도 되고 격동도 되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행해야 되겠다. 거울을 보면 세면해야 되겠다.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듣고 잊어버려. 보고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울에다 비유해 놓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 외모를 단정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영혼을 단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실수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학교를 친구랑 같이 가는데 1시간 걸어가요. 1시간. 그러니까 가는데 친구가요. 친구야 그 목에 있는 게 뭐냐. 목에 뭐가 있는데 보니까 수건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감고요. 거울 안 보고 그냥 학교 간 거예요. 거울 안 보면 실수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죄를 져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몰라요. 교회를 대적하면서도 그 대적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보면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거울을 보면 씻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거울 많이 보잖아요. 자주 보잖아요. 하물며 들고 다니면서 보잖아요. 자, 우리도 여행 갈 때요. 정말 그 여행 가방에 제일 먼저 집어넣어야 될 게 뭘까요? 거울? 성경입니다. 성경.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요. 그냥 한 권만 가지고 보지 마세요. 여기 서적부도 좀 남겨야 되니까 장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성경 팔아달라고 장사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성경을 한 2권, 2-3권 정도 구입하셔갖고요. 성경을 뭐 차 안에도 하나 놓으시고 또는 뭐 화장실에도 하나 놓으시고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가지고 다니고 요즘 포켓 성경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래서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거울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1년에 적어도요 성경 3독 하셔야 됩니다. 1년에 성경 3독 하시려면 하루에 1시간 이상 읽어야 돼요. 하루에 10장 정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루에 1시간 동행. 왜요? 형제님들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바빠요? 하나님 생각하실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면 적어도 퇴근 이후에 텔레비전과 1시간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1시간 교제하셔야 돼요.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10장 이상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거울 자주 보시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그래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로 씻으면 어때요? 깨끗해지죠. 뒤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자기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리 됐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성은 그대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이 마음속에 미움, 분노, 시기, 화, 질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죄에 대한 정의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큰 죄를 져야지, 많은 죄를 져야지, 그리고 감옥 가야지 죄인이잖아요. 맞죠? 죄수. 근데 성경에서 죄인의 정의는 달라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의 모습도 다르죠. 성경 강연에 배운 거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은밀한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자기만 아는 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미움, 분노, 시기, 화, 질투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돼요? 안 됩니다. 그 죄를 계속 씻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그 죄가 깔끔하게 씻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향 경기도 파주인데요. 추워요. 북한이 보입니다. 저희 집에서 조금만 가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전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다녔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 손이 한겨울이 되면 막 터졌어요. 피가 나고.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신체 검사하면요. 정말 싫었어요. 때 검사했거든요. 근데요. 한겨울에 그 따뜻한 물은 많아요. 가마솥에 막 철철 끓는 물이 많은데 목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방에 방에다가 큰 그걸 뭐라 그러죠? 다락? 그거 딱 갖다 놓고요. 양동이를 갖다 물 붓고 목욕하는 거예요. 첫째 들어갔다 나오면 둘째 들어가고. 그럼 뗏물이 막 둥둥둥 뜨고 막 손이 이렇게 터지면요. 화로 아시죠? 화로에다가 위에서 손을 불려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막 밀어주면 터진 손이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경험 안 해보시면 모르죠. 막 도망다니는데. 그런데요. 그게 한 번 그렇게 불려서 어머님이 밀어주신다고 해서 그 터진 손의 상처가 다 아물고 때가 다 벗겨지고 그럼 오죽 좋겠습니까? 때가 벗겨지다 말면요. 이게 붙어 있어요. 막.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단번에 안 씻겨진다는 거예요.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셨어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선불로. 그렇지만 죄성이 있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씻어야 되는 겁니다. 성화, 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첫 번째는 구원 얻는 거. 두 번째는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죠? 여기 물로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요, 계속 씻어가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27절이 더 중요하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꾸 씻어야 돼요. 그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 뭘 하시는 거냐? 전도하신 거예요. 전도. 교회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아이고 저런 데가 다 있어.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지 않을지언정 속으로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실은 전도는요. 교회 안에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물에다가 딱 비유해 놓은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죄를 계속 씻어. 점점 거룩하다는 걸 한 단어로 바꾸면 구별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가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실래요? 안 읽으실래요? 네? 약속했습니다. 사진 찍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읽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매일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계속 매일같이 씻으시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치 등불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어둠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또 빛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의 등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다 했잖아요. 거울을 자주 보는 것처럼 말씀을 하루에 1시간 이상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계속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거 씻어.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이잖아요.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비추는 것이 뭐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착해야 돼요. 근데 착해요? 아니요. 우리는요 악합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 오르잖아요. 악해. 그래서 계속 그 죄를 씻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다가 물에다가 등불에다가 여기는요 젖에 비유했어요.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 젖이요. 거듭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체만 있으면 떡으로만 살면 돼요. 근데 영혼이 있어요.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필요한 겁니다. 자, 아이들에겐 젖이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을 멈추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곡기 끊으면 죽는 거예요.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요. 아마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별 방법을 부산에 제가 있을 때 이제 속초 간지 제가 올해 2년 차인데 부산 남부에 있을 때요. 코로나 시기에 요양병원에 상담하러 가려고요. 명절 설날, 그다음에 추석 되면 가족은 그래도 또 면회가 돼. 그때 잠깐. 그러면 가족인 체하고 가서 전도도 하고. 그게 안 되면요. 화상 전화로도 하고. 근데 화상 전화로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도 복음의 말씀을 못 듣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안타깝죠.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요. 곡기 끊으면 돌아가신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 코로나 팬데믹 끝났고 어떻게 됩니까? 혹 요양원에 계신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아직 전도 못한 저 멀리 시골 고향에 계신 분들 전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자유롭게 지금 이동할 수 있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근데 미뤄요. 에이, 기회가 있겠지. 그러다가 더 센 놈 오면 어떡할래요? 코로나거다. 우리 시대는요, 아침에 뉴스 보면, 신문 보면요,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란이 지금 막 뭐 무인 드론에다가 폭탄 뭐 해갖고 막 뭐 이스라엘 공격하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멈추면 안 돼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가셔야 돼요. 예, 약간 빗나갔는데요. 여기 아이들의 음식은 젖이잖아요. 안 먹으면 성장을 멈추고 결국 나중에 죽어요. 곡기 끊으면 죽어요. 말씀의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죽어요. 그 말씀의 공급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에요. 근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돌 항아리 6개 있었습니다. 종들에게 물을 갖다 부라고 하셔요. 물을 붓습니다.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하셔요. 종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지고 와요. 연회장이 맛을 보죠? 아직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그렇게 말해요.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포도주로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 사람은 나무로도 비유하고 돌로도 비유하고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돌 항아리 6개, 이 돌 항아리는 육체의 그림자. 거기에 물을 갖다 붓죠. 물은 말씀의 그림자. 근데 이게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포도주는 생명수요.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땡땡이 가물어요. 겨울에 비가 와요. 그래서 4월부터 한 9월까지 땡땡이 가면 물이 없어. 비가 살짝 오면 싹 완전히 스며들고. 근데 그때 포도를 수확하는 거예요. 밟아요. 그럼 포도 주스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 그게 좀 발효된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생명수거든요. 자, 근데 아무튼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본 건 사람이고 그걸 포도주로 바꿔주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돌 항아리는 사람의 그림자고 물은 말씀의 그림자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저작해서 넘기면 거기서 끝나. 이걸 에너지 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성경 강연의 말씀도 안 듣고 영생 얻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지.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안 되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성장이 멈춰요. 아이들 죽어요. 신앙적으로 죽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 어떻게 읽으시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생활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남들은 다 쉬고 있는데 이 시간에 쉽지 않은 일인 거거든요. 생활 구원은 개인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욥기 28장 1절 욥기 28장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곳이 있다 그 얘기예요. 금이 나는, 금이 있는 금광, 은이 있는, 은이 나는 은광.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느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여기 산이 있는데 거기 금이 없어. 근데 아무리 가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금 얻을 수 있어요? 아니 금이 없다니까. 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여기 그러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나는 곳은 어디냐 그잖아요. 그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금, 은, 동철을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귀금속이잖아요. 3절.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광석을 구하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광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석이 비싼 거예요. 금은 동철이.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도요.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앉아서요. 말씀 듣고 끝나고 찔림 받고 격동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 다 까먹고 그게 아니라 그 들었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월요일도 또 화요일도 또 목요일도 금요일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1시간씩 읽으셔야 돼요.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명철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구원받을 때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의 도움을 얻어서 그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전도가 안 될까? 그죠?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걸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그 만나 있죠, 만나를 날마다 거둘 것이냐 그랬잖아요. 맞죠?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렸습니다. 나가서 이른 아침에 이슬이 마르면요 만나가 딱 거둬야 돼. 근데 해가 딱 뜨면 어떻게 쓰러져 없어져. 그래서 그 만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만나 먹었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자신이 없는가 보다. 사실이죠.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셨어요. 저희 속초교회 가면 속초교회 이 주차장 뒤쪽으로요. 뭐 대추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무화과나무 이 나무들이 쫙 있어요. 와 작년에 뭐 감 따먹고 대추 따먹고 뭐 살구 먹고 막 무화과 먹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거 딱 보면서요. 이 감나무에서 감 달리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감나무는 나무잖아 나무. 근데 나무에서 그 맛있는 감이 달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상한 건가? 근데요 그 감이 작년에도 달려서 먹었거든요. 올 가을에 감 또 열릴까요 아닐까요? 맞나요? 저만 깨달았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만나 내려주시는 거예요. 맞지요?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돼 있죠? 여기도 날마다가 나옵니다. 날마다. 근데 날마다 어디에서 기다리고 어디에서 기다리냐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문설주, 설주, 좌우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배웠죠? 6월절?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 종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딱 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릴 수 있어. 근데 7년째가 딱 되면 자유롭게 해방시켜 줘야 돼요. 근데 이 종이 나는 내 처자도 사랑하고 주인도 사랑하니까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 종으로 있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나는 계속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7년 차 돼. 근데도 난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재판장 앞에. 그리고는 좌우 설주, 문이 있으면 기둥이잖아요. 거기다가 길을 갖다 딱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뽕 하고 뚫어요. 우리 귀걸이 할 때 이렇게 뚫는 것처럼 뽕 뚫는 거예요. 그러면 귀 뚫린 종이 돼요. 귀 뚫린 종. 그래서 뭐냐? 스스로 나는 자유하지 않고 스스로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귀 뚫린 종입니다. 귀 뚫린 종. 나중에 성경 출애굽기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귀 뚫린 종. 근데 그 귀 뚫린 종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귀 뚫린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요. 1992년 6월에 처음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1992년 6월에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처음에 와서 성경을 쭉 배우는데 놀랍더라고요. 근데 구원까지는 못 받았어요. 그리고 4년 뒤에 구원받았어요.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경 강연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지 몰라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단번에 딱 구원받으신 분들은 참 놀라워요. 대단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4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귀가 안 들렸어. 그래갖고 서울중앙교회가 저 방배동에 있을 때 아직 교회당도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막 더운데 막 6월 달이 더웠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때 아무튼 구원을 못 받았어.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다가 95년 2월 18일 날 그 방배동에 있던 서울교회가 인덕원으로 이사 갔어요. 지금 인덕원으로. 거기서 2월 달에 집회할 때 제가 귀가 뚫렸어요. 그 복음의 말씀이 탁 들리더라고. 그 복음의 말씀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저 구원받았어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거기서 기억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그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오거든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근데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와, 누가?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김정철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디 가요? 당연히 천국 가죠. 그래서 그 뒤에 매듭이 쫙 풀렸어요. 다시 죄를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게 거꾸로 저는 믿어졌어요.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귀가 딱 뚫렸어요. 귀 뚫린 종이 된 거죠. 자, 여기 3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된 거잖아요.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 곁에 서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귀 기울여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맞죠? 날마다 문 곁에 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러면 네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복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명하시는 말씀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네
주님.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종된 자예요. 귀 뚫린 종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귀가 뚫렸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성경을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금온 동철이 비싸잖아요.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 것으로 만드는데 이걸 다 내 것으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읽은 말씀 중에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말씀을 딱 붙잡아서 한 절이 됐든 두 절이 됐든 그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게 뭘까요? 그게 묵상이요. 저는 맨 처음에 묵상이 되게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오늘 시편 119편 165절 배웠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씀 펼쳐놓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잖아요. 소는요, 가서 풀을 뜯어먹고, 초식동물이에요. 뜯어먹고 안전한 곳에 가서 계속 되새김질해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이유 아시죠? 소가 되새김질 안 하면 죽어요. 소에는 반추 위에 미생물이 있어요. 반추 위는 첫 번째 밥통과 두 번째 밥통을 반추 위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밥통에서는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밥통이 진짜 위요. 거기서 영양소 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밥통의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풀을 뜯어먹고 안전한 풀을 막 잔뜩 뜯어먹고 안전한 곳에 가서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반추에 있는 미생물이 이 풀을 잘 공격해서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 질근질근 씹어주면 미생물이 공격할 수 있는 부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럼 미생물이 그 풀을 소화 흡수합니다. 그리고 소는 그 미생물을 또 소화 흡수해요. 풀만 먹는데 힘이 세죠? 그 단백질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반추위, 첫 번째 밥통과 두 번째 밥통이 반추위라 그랬잖아요. 용량이 한 150리터에서 200리터 정도 돼요. 큰 소는. 그리고 세 번째 밥통으로 넘어갈 때 구멍을 통해서 넘어가요. 그 구멍을 제2, 3위 강, 구멍강자를 써서 두 번째 위는 밥통이죠. 세 번째 밥통으로 넘어갈 때 그 가는 구멍을 통해서 넘어가요. 통과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소화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이 되새김질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묵상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배운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냥 지나가면 기억 안 나요. 찔림과 겪은 그 순간에 봤지만 그것이 지속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두드린 말씀을 딱 붙잡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능력과 지혜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을 전혀 들여보지 않는데, 전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디서 지혜를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버티는 거예요. 뭘로 버텨요?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안 받으면 이 문제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은혜 가지고 그냥 흔히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아니죠. 자,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하시는 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안 오죠. 우리 대구 강북교회 이번에 전도 집회하는데 친구야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 나중에 한번 시간 내면 갈게.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너보단 내가 훨씬 더 낫다. 그럼 무슨 냄새 풍긴 거냐면 16절에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 거예요. 평상시에. 근데요. 우리 대구 광북교회 이번에 성경 강의하는데 친구야 말씀 듣고 구원 받자. 그런데요. 바빠. 못 가. 근데 속으로는 야, 저 친구 구원 받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사람이 좀 바뀌었어.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바꿔놨을까? 궁금하다. 그러면 언젠가 와요. 언젠가 와요. 뭐냐?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두 가지의 향기잖아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정말 하루 이틀 정말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 옛날 모습 그대로 다 나옵니다. 뭐 목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루 이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옛날 다 나와요.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왜요? 이 안에 그대로 있거든요. 죄성이.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말씀이요. 그리고 거듭남, 탄생이죠. 그리고 성장도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요, 내 구원의 문제가 아직까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 오셔갖고요, 같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강연의 말씀 듣고, 그죠? 또 주변을 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요, 구원 어렵게 받았잖아요. 어렵게 받았잖아요. 92년도에 말씀 듣기 시작해서 95년도에 구원 받았어요. 어렵게 받았죠. 구원 받고 딱 교회 와갖고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좀 살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서울중학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쫙 봤어요. 제가 그냥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딱 구원받고도 살폈어요. 딱 이 사람들이 정말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맞냐. 보니까 맞더라고. 그래서 거기 뿌리를 딱 내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 보셔야 돼요. 야, 그거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학교 갔겠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이 또 확실해지고 또 구원을 받고, 그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강연의 마지막 주일이라 앞에 성찬 예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시간이 좀 거의 끝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 간단하니까요. 간단하게 말씀 정리하고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이제 행할 예식이 이제 성경에 두 가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침례 예식이고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침례 예식은 나중에 뭐 춘계 수양회 또 하계 수양회 또는 교회에서 어디 침례를 받는 장소가 있으면 침례를 받으실 때 관련된 말씀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찬 예식은 여기 기념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념하라. 이 기념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념하라, 감사하라 또는 기억하다 또는 의미를 되새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한 겁니다. 떡을 떼고 잔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떡을 떼고 포도잔을 드실 텐데 이 떡이 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기념하라 돼 있잖아요. 의미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120배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꽂고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렸잖아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슨 의미를 되새기는 걸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죠. 죄값을 지불했어요. 대신 갚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부활된 육체와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갚았습니다. 대속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온몸의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떡을 떼며 잔을 들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고 천국 가야 된다고 끝날 때가 다 됐다고 모릅니다. 이 세상에 미쳐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막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잔을 들면서 떡을 떼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되어 있잖아요. 떡을 떼시고 잔을 드실 때 우리의 삶의 소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죠? 돌이켜야 돼. 회개가 일회적인 회개, 단회적인 회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나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 가운데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일회적인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죠. 구원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떡과 포도 떼세요. 떡은요,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배고프다고 크게 팍 뛰면 안 됩니다. 예? 한 손가락 마디 정도 작게 띄셔서 떡을 드시고요. 그리고 포도잔 드시면 되고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